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네, 본문은 계속 히브리서 본문을 보고 오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게 주제고, 할례가 무엇인가, 할례의 의미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전체 17장인데요. 창세기 17장인데요. 이스마엘의 일로 13년간 침묵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하신 후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서 11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 언약을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먼저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할례란 남자 성기의 목줄을 자르는 그 생명줄이죠. 그런 행위로서 육신의 생명, 곧 육신의 생각으로 행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성령 세례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남자의 성기가 없으면 번식이 안 되죠. 그죠? 그럼 죽은 거죠. 번식이 안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의 성기를 자른다는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는 거죠. 이 껍데기만 벗기는. 그러나 실상의 의미는 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네 인생이 아니야. 너는 죽었어. 이제는 나를 믿고 믿음으로,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로 살아야 돼. 다시 말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하는 그런 표식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받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그냥 뭐 물만 갖다 부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물속에 풍덩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표시하는 거고, 머리에 물을 얻는 것도 그 물이 머리 끝까지 찼다는 상징이니까 난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죠. 이것이 안 되면은 그 어떤 형식적인 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죠. 자,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죠. 그러니까 물로 이렇게 안수한다고 그게 세례가 아니라 진정한 세례는 마음의 세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골로새서에는 또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같은 거죠. 성령 세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란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오시어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여 무덤에 장사 지내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육신에 했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는 마음에 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골로새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세례다. 물론 이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세례, 마음에 한 세례, 할례 같은 의미예요.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성령 세례. 하나님은 아브람을, 큰 아비란 뜻이에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꿨죠. 앞에 이어서 사레, 큰 어미란 뜻이고요. 사레를 사라,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며 장차 이루어질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와 지위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가정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선조의 자리로 이제 굳혀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까지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 곧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앞섰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삭을 그러니까 아들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믿지 못하고 엎드려서 웃으면서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라고 말했죠. 자,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참 희한하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고 믿음이 금방 생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불신해 아직도 못 믿어요. 지금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걸로 좋게 해요, 하나님. 100세인데 무슨 또 자식을 낳습니까? 하면서 웃었다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또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할례를 행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하나님 이름까지.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속한 모든 공동체 다 받았어요. 남자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난 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8장 내일 볼 겁니다. 참 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성령 세례, 그리스도 할례를 받지 못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근데 그리스도 할례, 성령 세례를 마음에 받으면 하나님이 바꿔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가 신학 공부 10년 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 안 된 교인도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면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니까.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 세례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란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오시어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여 무덤에 장사 지내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새 사람 됐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육신에 했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는 마음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는데 할례를 받은 후에는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로 적용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기 전에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안 믿어지던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후에는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난해 구절 또 퀘션 마크 다는 것들
도대체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궁금했던 거, 안 풀렸던 거, 난해 구절인 것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때부터는 그런 것들이 풀리더라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거고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마음과 생각,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난 후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을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육신의 할례는 구약에서 행했던 그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의 표식이었습니다. 그 할례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 세례의 예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이나 교회에서 주는 물 세례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할례를 행했던 것은 구약시대였고 이제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복음시대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고 그리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할례를 받기 전에는 몰랐던 것, 의심 가는 것, 난해한 것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래서 구원의 확신서부터 여러 가지가 뒤틀렸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 믿음으로 사니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고 난해했던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그렇게 날마다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깨달아지게 해주셨고 제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